목사님이 야, 너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군사니까 피를 때 싸워야 돼. 그러니까 예! 그러는 거예요. 근데 요새 이렇게 안 보여. 가끔씩 보여. 그러니까 예, 저는 예수 특수부대 비밀요원입니다. 참 핑계가 좋아. 예수님은 BC 4년에서 태어나서 AD 30년에 돌아가셨죠. 33세. 근데 그 3년 반 공생에만 성경에 나와 있고 그 전에는 성경에 나와 있지 않죠. 근데 BC와 AD는 뭘로 기준으로 한 거예요? 예수님 탄생을 기준으로 했는데 BC 4년에 태어나신 거 잘못됐어요. 왜 그러냐면은 BC AD 기준한 게 6세기라는 거예요. 6세기. 예수님 돌아가신 6세기 만들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BC 4세기에 태어난 그 근거는 마태복음 2장 1절을 보세요. 그걸 근거로 해서 한 거예요. 마태복음 2장 1절에 동방박사들이 예수님을 찾아오면 헤로드 왕 때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시매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수를 알고 이르러 말하되 아멘. 그러니까 헤로드 대왕이 BC 4년에 죽었어요. BC 4년에 죽을 때 인구조사를 하고 그때 동방박사 찾아왔거든요. 그래서 그때 예수님이 태어나셨다. 두세 하나 죽이라고 했잖아요. BC 4년에 태어난 걸 했고 그럼 AD 30년은 어디에 근거했냐면은 그거는 누가복음 3장 1절에서 2절이에요. 누가복음 3장 1절에서 2절. 우리가 BC 4년, AD 30년은 근거를 좀 알 필요가 있어요. 오늘 성찬절이기 때문에 BC 3장 2절에 1절 2절에 예수께서 다시 회당에 들어가니 마가복음 안 났어. 누가복음 3장 그때 요한 디베료 가이사가 위에 있으니 15대 곧 본디오 빌라도가 유대의 총독으로 헤롯이 갈릴리의 분봉왕으로 그 동생 빌립이 이두메와 드라곤이 기반의 분봉왕으로 루사니 아가 에밀레의 분봉왕으로 안나스의 가야바가 대제사장을 있을 때 하나님 말씀이 빈들에서 사가 아들 요한이 나온지라. 아멘. 디베료 15년이니까 디베료는 황제 티베리우스 황제, 그러니까 아우구스투스가 이때 이때가 티베리우스. 그러니까 황제들 그 기록은 돼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15년에 AD 그때가 28세. 그러니까 사도 요한이. 그러니까 사도 요한하고 예수님은 6개월 차이에요. 6개월 차이기 때문에 28세 공생을 시작해서 28, 29, 30. 3년. 그러니까 AD 3년 돌아가셨다. 이렇게 된 거죠. 공생 3년만 하셨으니까. 자, 예수님은 그 다음에 베들레헴 출생했죠. 베들레헴 출생해서 나사렛에서 자라시고 가버나움을 중심으로 순회 사역을 한 순회 전도자시죠. 자, 예수님은 마옥간에서 태어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그런 인간이 없어요. 인간 중에서 어떤 인간이 과연 마옥간에 태어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는 거죠. 또 만해 형제께서 장남으로 태어났어요. 목수 노동자를 하시고 아버지 돌아가시면서 소년 가장 비정하게 살았다고 할 것 같아요. 추측하기에는. 또 예수님 머리 둘 것이 없다고 했기 때문에 노숙자 출신이에요. 집 나와서 노숙자를 나왔어요. 머리 둘 것이 집이 없어. 머리 둘 것이 없다고 했어요. 노숙자. 그러니까 완전 흑수저야, 흑수저. 태어난 것도 비참하게 태어나서 죽는 것도 비참하게 죽으시고 그러니까 하나님 작품으로서 기가 막힌 거예요. 이게. 인간의 머리로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작품이. 인간의 머리로서는. 어떻게 마음까지 태어나서 십자가에서 죽냐 말이에요. 또 예수님은 부활하셔서 제자들에게 내가 갈릴리에 가 있을 테니까 나중에 만나자고 했어요. 저 같으면 갈릴리로 안 가야 부활해서 예루살렘에 가지. 예루살렘 중앙에 와서 야 이놈들아 내가 부활한다고 얘기했잖아 하면서 같은데 그냥 갈릴리로 가신 거예요. 편들이로 가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사역은 제자들과의 여행 사역이에요. 제자들하고 여행하면서 사역을 하시고 공동체는 식탁 공동체, 먹는 공동체. 예수님은 먹는 거 즐기셨어요. 마시는 거 즐기시고 그렇다고 해서 예수님은 금욕도 아니고 어떤 쾌락주의도 아니에요. 절욕, 절제하는 하나님 주신 거 즐기는데 절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독교에서 술 담배 끊으라고 그러는데 사실은 그건 구원하고는 관계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제 성교사가 처음에 왔을 때 우리나라 사람들이 술을 너무 많이 먹어. 팽팽 부리고 집안에서 노름하고 겨울에 농사철 없을 때는 노름하고 다 날리면은 나가서 또 그냥 도박하고 그러니까 부인들이 너무나 힘든 거예요. 그래서 그걸 보고 성교사가 야 안 되겠다. 이 민족은 절제가 안 되는구나. 끊어. 지금 전투인 지금까지 오는 거죠. 근데 예수님은 절제하신 거예요. 적당히 절제. 그게 식탁 공동체가 중요해요. 크리스천에서 먹는 게 중요하대요. 뭐 잘 먹는 게 중요하다는 게 아니라 먹으면서 교제한다는 거예요. 교회에서 항상 주일 예배 끝나고 적동 예배 끝나고 항상 같이 식사하고 교제가 끝나 예배가 끝나는 거죠. 먹고 그냥 도망가 보시면은 그 안개로 완성된 게 아니에요. 목사님들 모이면 잘 먹잖아요. 항상 보면 목사님들 모이면 꼭 하면 점심기구에서 식사 꼭 하고 해준다고. 왜 그래서 그래요. 요한복음 1장 40절에 나다니엘에서
나자렛에서 무슨 선한 거 태어나고 그랬어. 예수님 태어났는데 나자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태어났냐. 나자렛을 그 빌립이 나다니엘 불렀어요. 야 일로 와봐. 일로 와서 봐. 그러니까 뭐가 그 나자렛에서 선한 것이 나. 그런데 태어나도 또 그런 곳에서 태어나면 잘하신 거야. 거기서 잘할 때는. 예수. 그러니까 나다니엘이 그러잖아요. 빌립이 그러잖아요. 와서 보라. Come and see. 와서 봐. 이게 우리 전도할 때 이게 기본. 할렐루야. 와서 봐라. 전도할 때 와서 들어봐. 와서 봐. 이렇게 말씀하시고 합니다. 예수님 와서 봐 그랬어요. 그래서 나다니엘이 갔어요. 갔더니 예수님 벌써 알고 계셔. 너 무화과나무 있었잖아. 그늘에 있었지. 어떻게 저를 아십니까?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무화과나무 그늘에서 항상 성경 읽고 기도하고 예수님을 갈망하는 그런 자세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너 알아 그러니까 나다니엘이 역시 선지자구나. 그죠? 또 요한복음 10장 50에서 갈릴리에서 선지자가 나지 못한다 또 그래요. 그러니까 예수님 계신 곳에 전부 다 갈릴리에서 무슨 선지자가 나. 저분 갈릴리에서 왔다며. 갈릴리에서 무슨 선지자가 나. 그랬죠. 또 예수님의 외모에 대해서는 제자들도 복음서에서 1절 언급하지 않아요. 외모에 대해서는 1절 언급하지 않아요. 그래서 예수님 형상을 그리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거는 그리면 안 되는 거지만 우리가 추정할 때는 그렇게 잘생긴 외모는 아니라 추측하는 거죠. 그다음에 예수님의 영성은 종교의 뿌리박은 영성이 아니에요. 종교적인 영성이 아니라 일상에서 사랑의 뿌리박은 영성이에요. 네. 종교의 뿌리박은 영성이 아니는 거죠. 또 예수님은 엄청난 하나님의 능력을 갖고 있었지만 자기 자신의 처우를 개선하는 데서는 하나도 쓰지 않았어요. 오히려 병든 자, 가난한 자, 억압받는 자를 위해서 항상 관심을 가지시고 거기에서 능력을 쓰신 거죠. 예수님은 또 로마의 압제와 종리 부패와 억압이 가장 심한 때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아주 악동한 때 오신 거예요. 가장 로마의 압제가 심했고 종교적인 부패가 심할 때 오셨어요. 그래서 그때는 모든 길은 로마에 통한다. 팍스 로마나 시대이기 때문에 오히려 복음이 퍼지기 좋았다는 거죠. 길을 타고 쫙 복음이 퍼져나기 좋은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 것은 완전히 아주 악조건일 때 오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명칭은 두 가지로 우리가 생각을 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와 나자렛 예수. 나자렛 예수는 자연인, 역사의 뿌리박은 나자렛 예수예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신앙의 그 고백이죠. 그래서 나자렛 예수는 예수가 흔한 일이니까 나자렛이 자기 고향 이름에 나자렛 예수. 아리마대 요셉, 가롯 유다, 또 뭐예요? 막달라 마리아 다 똑같아. 앞에는 전부 지명이에요. 그래서 이것은 자연인 예수님이고, 그다음 예수 그리스도는 신앙의 대상으로 포함이죠.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스도는 헬라어잖아요. 그 히브리어는 뭐예요? 그 메시아예요. 히브리어 메시아, 헬라어로는 그리스도. 그래서 역사적이 아니라 신앙의 고백인 대상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이 두 가지가 함께 가야 돼요. 그냥 신앙의 대상으로만 예수님과 하나님만 생각하면 안 되고 실제로 존재한 자연인 예수님, 그 역사적인 예수와 신앙의 예수가 같이 가야 될 줄 믿습니다. 네. 자, 근데 예수님 가운데 배경을 알려면 이제 우리가 역사를 알아야 돼. 그 배경을 알려면요. 그래서 그 텍스트에서 콘텍스트를 말하면 이제 텍스트는 성경 본문이에요. 본문을 볼 때는 뭘까? 콘텍스트는 우리말로 하면요, 문맥, 배경, 역사, 상황 이런 다 콘텍스트라고 해요. 그러니까 그런 상황을 우리가 역사적인 배경을 알아야 우리가 예수님을 아시다는 거죠. 아멘, 아멘. 예수님 당시 태어날 때 팔레스타인은 누가 다스렸어요? 헤로당이 다스렸어요. 그 헤로당은 유대 왕이었어요. 로마 총독이었어요. 유대 왕이었어요. 근데 예수님 돌아가실 때는 누가 다스렸어요? 빌라도 총독이에요. 예수님 탄생할 때는 유다 왕이 다스린다고 돌아가실 때 30년 후에 누가 다스려? 유대 빌라도 총독이. 총독은 직접 파견한 거예요. 헤롯 때는 그냥 자치적으로 네가 거기서 왕을 해야 하는 건데, 그러니까 30년 동안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로마가 제국이 침범이 더 강해졌다는 얘기죠. 식민 지배가 지형이 바뀐 거예요. 30년 동안에. 그래서 33년간의 정치적 제국이 변화된 거예요. 로마 제국주의 지배가 더 강화된 거죠. 그래서 기원전 63년에 로마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함락되는 거예요. 근데 그 전에 예루살렘은 바벨론, 페르시아, 알렉산더에 의해서 다 점령당했죠. 그 알렉산더가 죽고 나서 어떻게 됐어요? 후계자가 없었어. 그 아들이 안 줬어. 물리지 않았어. 그래서 장군들한테 죽으면서 니들 내 집에서 신세단이 나눠가죠. 어떻게 후계를 어떻게 하는 거예요? 니들이 싸워서 신세단이 나눠가지고 4명이 나눠가졌어요. 한 대가리는 저쪽에 이집트하고 북아프리카, 프톨레마이오스, 그 다음에 그 시리아하고 이쪽에 그 메소포타미아, 페르시아 이쪽에 또 셀루쿠스. 두 사람이 제일 힘이 세고 나머지 2명은 저 터키 쪽 불가리아 쪽에 하나, 본토 하나 이렇게 넷인데 제일 힘센 사람은 프톨레마이오스, 이집트하고 북아프리카, 그다음에 그 팔레스타인까지 그쪽에 땅을 차지한 사람하고, 그다음에 이쪽에 셀루쿠스, 시리아, 메소포타미아, 페르시아 둘이 나라 전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중간에 있다 보니까 이쪽에 쓰면 이쪽 프톨레마이에 쓰면 이쪽 점령이 되고 저쪽에 쓰실 때는 이쪽이 왔다 갔다 이런 거죠. 전쟁을 잘하는 거예요.
근데 그리스는 우상숭배자들이죠. 지우스 신전이 있고. 근데 시리아 안티오코스 4세 때 이집트하고 전쟁을 하고 북달리가스가 전쟁하고 오면서 홧김에 가서 성전에 대한 베이지피를 쫙 뿌리고 그냥 성전에 가서 베이지를 받친 거예요. 그래서 폭동이 났어. 마카비 형제에서. 그래서 잠시 전쟁의 승리였어요. 그래갖고 독립이 이루어진 게 BC 168년에서 BC 141년. 이게 하스모니아 왕조라고 그러죠. 이게 마카비 혁명이에요. 그래서 말레기서 이후에 400년간은 공백기예요. 바벨론 포로기부터 예수님 오시기까지 성경의 침묵기, 어둠의 시기라고 그러죠. 그래서 구약과 신약의 그 신구약 중간사라고. 그래서 구약의 말라기 선지자 이후 400년 동안의 암흑의 시기가 지난 후에 갈라디아 4장 4절 때가 참에 예수님이 오신. 아멘. 때가 참에 거죠. 저희 하스모니아 왕조가 이제 망하는 거예요. 근데 망하는 기원전 63년 아까 얘기한 대로 로마가 와서 그 마지막 왕조가 멸망해 버리는 거죠. 그 베너가 그때 나와요. 베너 보면 어릴 때 친구였잖아요. 그 장군이. 근데 그 장군이 크니까 그 사령관으로 오잖아. 사령관으로 본 거예요. 그게 마지막 베너가 마지막 하스모니아 왕조의 마지막 귀족이었어. 그래서 로마의 권력은 애당초요 원로원이라는 데 있었어요. 원로원. 의회 정치 공화정이에요. 원로원은 황제를 드는 게 아니라 공화정이었어요. 그런데 당시 시제라는 걸출한 장군이 있었다고. 너무나 걸출한 장군이기 때문에 시제는 막 갈리아, 저 유럽 저쪽 옆에 다 점령했잖아요. 너무 힘이 세니까 이 사람이 아주 최고의 장군이었어요. 근데 그 당시 또 스파르타쿠스라고 그 영화 있잖아요. 그 반란 일으킨 그 검사들. 그 제압한 장군이 크라스스 장군이라고 했어요. 이 사람이 또 두 번째 장군이야. 세 번째는 폼페이우스라고 했는데 폼페이우스는 시제의 사위에 따라오기로 했어요. 이 세 명이 권력을 나눠가지고 서로 견제하면서 삼주 정치를 한 거예요. 삼주 정치. 제 1번이 시저였고 두 번째가 크라수스, 세 번째가 폼페이우스, 삼주 정치를 했는데 크라수스가 먼저 죽어버려요. 메소포타미아에서 전쟁하다 죽어버렸어. 둘 남았어. 근데 자기 사위잖아. 근데 딸이 또 애 낳다가 죽어버린 거예요. 이제 관계가 없어진 거야. 사위가 아니야. 근데 거기다가 원로원에서 이제 시저가 너무 강력하니까 자꾸 폼페이우스하고 자꾸 협조해갖고 이걸 견제를 하니까 안 되겠다 싶어갖고 이제 나 사위가 아니니까 그냥 이거 잡아야 되겠다 하는데 이제 에집트로 도망가 버렸어. 폼페이우스가. 그러니까 잡으러 간 거예요. 에집트. 가다 누굴 만나? 클레오파트라 만나. 클레오파트라 들어갔다가 잡으러 갔다가. 그때 클레오파트라는 어떤 상황이었냐? 아까 프톨레마스 장군이 그 클레오파트라의 아버지가 12대손이야. 바로 프톨레마스 12세가 아버지인데 그 아버지가 죽으면서 유언하기를 13세 그 아직 남동생한테 너 누나랑 같이 공동 통치해. 그걸 유언하게 주는 거예요. 그 공동 통치야. 공동 바로. 근데 뭐 남자가 힘이 세잖아. 근데 그 공동력이 되겠냐고. 그러니까 누나를 그냥 몰아내고 자기 정권 다 격차하려고 해서 클레오파트라 도망갔어. 숨었어요. 그때 시저가 온 거예요. 그냥 그때 잡으려고. 그러니까 클레오파트라 머리가 좋고. 그러니까 클레오파트라는 얼굴만 이쁜 게 아니라 말이 잘하고 그 당시 알렉산드리아의 세계 최대 도서실이 있었어요. 거기서 매달 책을 봐가지고 책을 엄청나게 본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말을 잘하고 있는데다가 똑똑하게 이럴 게 없어요. 얼굴도 예뻐. 여자가 얼굴만 예쁘고 멍청하면 남자가 금방 실증나. 금방 실증나요. 정말이야. 얼굴만 예쁜데 멍청해봐. 금방 실증나. 근데 얼굴 예쁜 데다가 말을 잘하고 머리가 똑똑하면요. 그거는 뿅 안 가는 사람이 없어. 그냥. 어떤 남자가 그래. 그게 다 뿅하게 돼 있어. 그런 사람한테는.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영화에 보면 그렇다고 해서 영화 보면 클레오파트라 그 시저한테 누가 한 양산자 끌고 와서 선물이 왔습니다. 그러잖아. 탕 내놓으니 거기 뼈가 탁 누워있잖아. 그러니까 클레오파트라가 규제를 잡은 거야. 아 그렇구나. 이 시저를 잡아야 되겠구나. 그래서 시저하고 결탁을 해가지고 유혹을 한 거지. 유혹을 해갖고 내 사람 만나. 근데 시저는 그때 결혼해가지고 로마에 부인이 있어. 애는 없었지만 부인이 있었어요. 근데 클레오파트라가 유혹을 한 거죠. 그래서 이제 공동 둘이서 같이 자기 동생 처치해버리고 클레오파트라 왕으로 하고 폼페이우스도 제거해버리고 그래가지고 거기서 둘이서 사이다가 애까지 나. 아들을 탁 낳는. 원로원이 난리 났어. 로마에서는. 야 큰일 났다 이거. 이제 다 죽고 이제 시저 하나 남았는데 시저가 이제 황제되는 건 이제 시간 문제인데 거기다가 애까지 낳았으니까 저 시골에 있는 안 그래요. 로마는 세계 중심적 시골 초원에 있는 애국에 있는 클레오파트라 아들이 이제 로마의 왕까지 되게 됐으니까 큰일 난 거예요. 클레오파트라 신났지. 야, 내 아들이 이제는 애국의 왕이 뿐이라 전 세계 왕 이제 왕이 되겠구나 하고 준 거예요. 그러니까 원로원에서 어떻게 했어요? 이거 제거하려고 떴었어. 이죠. 그래갖고 브루투스라는 인물이 나와요. 브루투스는 누구냐면 시저가 가장 아끼는 부하였어요. 정말 아주 시저가 아주 그냥 브루투스는
악기를 심고 이걸 꼬신 거야. 사람 꼬셔서 야 봐. 너 시도가 왕 되고 여기 저 애굽에 클레오파트라 이름 넣으면 초년이 그거 여기 황제 되고 그걸 이렇게 된 거 안 되면 프로세스가 암살하죠. 언론에서. 근데 시저의 부인이 그 당시 보면은 로마에서 자꾸 꿈이 불길하다고 해서 꿈이 이상해갖고 병원을 많이 붙여서 충고를 해요. 여자 말을 들어야 여자 말을 안 듣잖아. 여자 말을 잘 들으면 손해 볼 게 없어. 남자들은 정말 내가 지금 나이 드니까 이게 철이 들어가고 그래. 무섭게 안 들었거든. 근데 지금 생각해보니까 왜 이렇게 말을 안 들었는지 말 좀 잘 들었으면 내가 지금 처지 한결 좋아졌을 텐데 말이지. 말 안 듣다가 내가 엄청 망했어요. 집 팔지만 했는데 집 팔아먹고 부산 갔다가 와서 집까지 두고 세배가 돼버렸어. 아파트 팔았는데 세배가 됐는데 못 사. 지금도 전세야. 못 사고 그냥 친구는 그 자리 맞는 거야. 왜 이렇게 또 올라와서 집 샀는데 올라와서 우리 이모선생 만날 때 그때 말로 집 사서 돼. 그 전세 그 사서 돼 그거. 근데 그것도 안 사고 그때 신학한다고 좋아서 나 관심이 없었어. 그냥 그때는 뭐 교회 다니고 뭐 신앙부하고 둘이서 맨날 쫓아가다 보니까 그 신이 나왔었지. 근데 그냥 이게 뭐 문제 때부터 해갖고 막 오르니까 뭐 엄두 못하는 거지. 문제 떨어지고 기다리고 있는데 하여간 남자들은 여자 말 잘 듣기 바랍니다. 아멘. 손해볼 게 없어. 근데 안 들어갖고 어떻게 돼? 누가 어떤 놈이 나를 감히 해야지 있냐 하다가 결국은 어떻게 돼요? 암살을 당하죠. 그래서 여기서 유명한 말이 뭐예요? 브루투스 보면서 브루투스 넘어져도 죽었다는 거 유명한 말이죠. 그래서 죽는데 또 아이러니하게 언제 죽냐면 그 원로원에 자기가 죽인 폼페이우스 사위의 충무상 앞에서 시저가 죽는 상대 역사의 아이러니. 그러니까 인간은 믿을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제가 눈을 얘기해요. 인간은 믿을 게 없어요. 의지할 게 없다는 거예요. 자식도 의지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아멘. 의지할 수 없어 인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만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인간은 의지하고 믿음의 대상이 아니고 사랑의 대상입니다. 아멘. 자 이제 시저가 죽고 나니까 또 배경이 어떻게 됐어요? 그 다음에 2차 내전이 벌어져요. 자 시저의 양자가 옥타비아누스예요. 지금 이때 그 아우구스투스가 옥타비아누스예요. 누나의 딸의 양자에 속한 양자예요. 그 사람하고 안토니우스라고 그 시저의 부관 출신 두 사람이 한 편이 되고 브루투스 암살하고 도망간 브루투스하고 캐시어스하고 한 편이 돼서 전쟁이 벌어졌고 누가 승리하면 바로 안토니우스와 옥타비아누스 편이 승리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옥타비아누스는 그래서 그 당시 나이가 19살밖에 안 됐고 힘은 안토니우스가 힘이 셌어요. 근데 안토니우스는 또 애굽에 갔다가 또 클레오파트라를 보고 또 거기서 그냥 또 유혹에 빠지는 거예요. 이 클레오파트라 만나면 그냥 인생이 망쳐. 유혹에 빠지고. 처음에는 안토니우스도 아이고 뭐 시조에 애까지 이끄는데 내가 이거 좀 망설였는데 시조가 원래 클레오파트라가 강력하잖아. 그러니까 또 안토니우스가 힘이 더 셌으니까 그때는 그러니까 클레오파트라 또 유혹을 했어. 그래서 또 둘이 또 사랑에 빠졌어. 그러니까 옥타비아누스가 자기 누나를 갖다 결혼하게 소개했어요. 그러니까 그 옥타비아누스는 원래 안토니우스랑 같이 공동 통치를 하려고 남을 먹었던 거예요, 사실. 그 누나하고 결혼식하고 자기는 이제 본토 쪽에를 통치를 하고 안토니우스는 저 애굽이나 저 바깥쪽한테 나눠서 공치하려고 했는데 안토니우스가 자기 누이를 갖다가 다 배격해버리고 이번하고선 클레오파트라고 또 사랑을 하니까 격분한 거예요. 전쟁이 벌어졌어요. 싸우는 거죠. 그래서 마지막으로 저기 그 클레오파트 영화 보면 악티움 해전이라고 있죠. 바다에서 전쟁하잖아요. 옥타비아누스를 로마군 함대하고 이쪽에 안토니우스하고 그 애굽 연합군하고 싸워서 이기잖아. 옥타비아누스가. 그래서 안토니우스하고 클레오파트라가 자살하죠. 그래서 옥타비아누스는 클레오파트라를 살려주려고 했어요. 자살하지 못하게 했는데 자살했더라고요. 자살한 거예요. 도저히 대해서 자살한 거죠. 그래서 세 번의 내전을 통해서 최후 승자가 누구예요? 바로 옥타비아누스가 바로 오늘 2장 1절에 아구스도가 영을 내려요. 아구스도가 아우구스투스 즉 옥타비아누스. 그다음에 이때 황제인데 이 사람은 굉장히 정치를 잘했어요. 이 사람 이때. 근데 그 뒤로 이제 폭군들이 막 나온 거예요. 폭군들이 계속 나온. 근데 이 사람은 잘했어요. 옥타비아누스는. 그래서 오늘 2장 1절에 아구스도가 영을 내려 천하를 다 보정을 하라 하였으니. 자 가이사는 카이사르 시저예요. 시저가 가이사가 된 거예요. 황제가 된 거예요. 황제 이름이. 실제로 황제는 못 됐지만은 그냥 제국의 신으로 숭배한 거죠. 황제 앞에 가이사를 붙여진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의 박해받은 게 왜 그래요? 하나님 오직 한 분인데 아까 로마 황제를 신이라고 그러니까 그걸 거부한 거예요. 그래서 못 살당한 거예요. 콜로세움에서 다 그냥 못 살당한 거예요. 그 인정을 못하고 인간이 무슨 신이야. 하나님은 오직 한 분이다. 그래가지고 기독교인들한테 탄압을 받은 거죠. 근데 이제 누가 나오냐 그때 기원전 42년에 이두메 출신 헤롯이라는 인간이 나타나요. 그 틈을 타고 혼란해가지고 팔레스타인이 혼란했는데 헤롯이라는 인간이 나타나요. 이제 머리가 좋아요.
정치적 수완이 좋고 처음에는 안토니우스가 붙었어. 딱 붙어갖고 이제 하다가 옥타비아누스가 이기니까 다시 빨리 옥타비아누스가 가서 무릎 꿇고 막 그냥 충성을 해갖고 야 그럼 네가 유대 다스려 유대왕 그러니까 이두메 출신 예멘 출신 에서 후손인데 유다의 왕이 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정치적으로 틈을 잘 잡은 거야. 그래갖고 옥타비아누스한테 가서 충성 맹세하고 섬을 막 갖다 주고 막 그래가지고 유대 왕이 된 거죠. 머리가 좋은 사람이에요. 수수가 좋아. 그래서 유대를 다스려야 되는데 만만치 않잖아. 그러니까 두 가지 전략을 쓰죠. 헤롯이 첫 번째는 내가 이제 마지막 하스모니아의 마지막 왕조의 공주가 한 명 있어. 미리암 공주. 그하고 결혼하면은 유대인은 목에서 그래요. 우리는 북에서. 근데 아버지가 한국 사람이면 유대인 아니에요. 유대인은 엄마가 유대인이에요. 남자가 누군가네. 그러니까 엄마가 유대피를 갖고 있으면 2분의 1이니까 유대인들이 어차피 이제 내가 죽으면은 아들이 정권 잡으면은 반석인 거 아니 이렇게 하고 이제 그 미리암 공주랑 결혼했고 두 번째로는 성전을 지키자는 거예요. 왜 유대인들이 하도 그냥 종교심이 많으니까 그 선집에 성전을 지키고 두 가지 전략을 꾸민 거죠. 근데 나중에 그 헤롯이 여자를 10명하고 그러네. 그래갖고 부인을 의심해갖고 다 죽여버려요. 미리암 공주도 죽이고 자식까지 다 죽인 거예요. 아주 그 명확한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은 이제 성전을 짓기 시작하죠. 그래서 이제 기원전 20년에 성전을 짓는데 어마어마하게 크게 짓는 거예요. 이게 제3성전, 제1성전은 솔로몬 성전이고 이 두 번째 성전은 뭐예요? 바벨론 포레도라 스룹바벨. 제2성전, 제3성전은 바로 헤롯이 짓는 거예요. 유대인들 환심을 사기 위해서 그 둘레가 예루살렘의 4분의 1이에요. 어마어마한 깊이가 거의 한 20m 되는 깊이가 어마어마한 규모로 성전을 시작했는데 무려 84년 동안 해요. 공사를. 빨리 할 필요가 없지. 근데 AD 64년에, 이게 84년에 걸쳐서 왕궁이 돼, 64년에. 왕궁 되는데 6년 있다가 그냥 멸망. AD 19년에 치투스가 와서 그냥 멸망할 때 그게 무너지는 거죠. 그래서 이거 일부만 조금 남은 게 지금 뭐예요? 통곡의 벽이라고. 그게 좀 남은 게 통곡의 벽이에요. 예수님은 벌써 알고 있었어. 이 성전이 무너지고 있어. 그래서 요한복음 2장 10절에 성전을 헐어라 내가 3일 동안 다시 짓겠다. 이게 부활을 의미한 거죠. 요한복음 2장 20절에 유대인들이 이르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 지었는데 내가 3일 동안에 지키냐 이랬던 거죠. 근데 기원전 4년에 예수님이 태어날 때 헤롯 왕이 죽었어요. 그 아들 셋이 있었는데 아들 셋에서 전부 다 분봉왕으로 다 명을 하죠. 안티파스, 아켈라오, 빌립 세 아들로 하여금 유대민국을 다스리게 하고 아우구스도 황제가 그걸 허락을 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분봉왕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 사두개인들은 말이에요. 모세오경만 믿고 부활과 천국을 믿지 않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은 그래도 잘 믿으니까 사람들은 바리새인 편이에요. 바리새인들은 회당 중심이기 때문에 회당은 곳곳에 있으니까 바리새인들 자주 만나잖아. 근데 사두개인들은 1년에 한 번씩 제사 지내갈 때 그때만 만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두개인들은 말만 제사 다니는 믿음이 없어요. 왜냐하면 임명을 누가 하냐? 헤롯이 제사장 임명하고 나중에 빌라도 총독이 임명. 그러니까 그게 제사장이 무슨 믿음이 있겠어? 그러니까 부활도 안 믿고 총독도 안 되는 거예요. 사두개인. 그러니까 엉터리지. 그러니까 돈 받고 사는 거예요. 그거 할 때 그냥 했어. 다 뇌물 주는 거지. 그러니까 예수님이 거룩한 분노 일으키잖아요. 성전에서 비리가 너무 많잖아요. 그게 그 돈이 다 올라가. 일부러 가는 거예요. 제사장이. 정치자가. 그렇게 커넥션이 되니까 예수님이 가서 그냥 거룩한 분노를 일으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오래 참아야 돼요. 오래 참아야 되는데 오래 참아도 안 되면 분노해야 돼요. 거룩한 분노. 안 하면 안 돼. 사람은 오래 참으니까 오래 참는 건 맞아요. 근데 오래 참아도 안 되면 분노해야지. 분노 안 하는 거 아니에요. 그리스도인들은. 거룩한 분노. 무조건 그냥 묵혀가지고 분노하는 게 아니라 참다 안 되게 아니라 싶으면 예수님처럼 거룩한 분노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두개인들이 뭐라고 해요? 예수님한테 와서. 마가복음 10장 10번째. 부활이 없다는 사두개인들이 예수께 와서 물어이르되 시험계가 있는데 마지가 아내를 취하였다가 상속자가 없이 죽고 둘째도 그 여자를 취하였다가 상속자가 없이 죽고 셋째도 그렇게 하여 일곱에 다 상속자가 없었고 최후의 여자도 죽었나이다. 일곱 사람이 다 그를 아내로 취하였으니 부활 때 그들이 살아날 때 그 중에 누구의 아내가 되리까? 아니 치고 일곱 형제하고 전부 결혼했어. 근데 부활하면 누가 하느냐? 이거 아주 어마어마하게 어려운 질문을 있으면 다 한번 시험한 거예요. 그럼 누구의 아내냐?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해요? 마가복음 10장 25절. 사람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때는 장가도 아니하고 시집도 아니하고 하늘에 있는 천사와 같으니 아멘. 우리가 부활할 때는 천사와 같은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시집가고 장가가는 게 없고 그냥 천사같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완전한 인간으로 전 영생이에요.
남성과 여성이 통합된 모습이 완전한 인간의 모습이에요. 원래 창조할 때 그랬잖아. 아담과 하와 남녀할 때 반쪽인 거 아니에요. 이게 완전한 사람이. 지금 남성성과 여성성이 합쳐지는 게 완전한 인간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서양 기독교 미술사에 보면은 천사의 모습이 어떻게 그려졌냐면 여자로 돼 있어요. 근육이 없고 날씬해. 여성이 영성인데 칼 들고 귀신 쫓아내. 힘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 여성의 모습에서 남성의 힘이 나타난다. 그렇게 서양사에. 여성적인 섬세함과 아름다움에다가 남성적인 힘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는 항상 여성과 남성들이 공동의 리더십을 발휘할 때 큰 힘을 발휘하는 게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러니까 교회는 여자가 수는 많아요. 근데 그게 뭐 여자하고 남자를 구분할 게 아니고 공동의 리더십을 발휘 잘하는 게 있어요 서로. 그러니까 여자들도 여종되면은 몸은 여자지만요 힘이 있어야 돼요. 남성이 힘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종 남자 사실 구분할 게 없어. 왜? 여자지만은 남성이 힘을 갖고 귀신도 내고 칼 갖고 여자가 섬세한 여자의 모습이니까. 그래서 교회에서는 항상 그 공동의 리더십을 발휘할 때 큰 힘을 발휘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성경에 이런 케이스가 있다는 거예요. 성경에 뭐예요? 사사기 4장 4절에 랍비도사 아내 여선지자 드보라가 사사가 됐어. 사사기 6절에 드보라가 사람을 보내 아비노함의 아들 바락에게 병사 10,000명을 건드리고 다볼산으로 가서 하나님께 가려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고 얘기를 해요. 선지자 여자자 드보라가 10,000명을 건드린 장군한테 가서 야 너 저로 가. 하나님이 너한테 넘겨준다고 나한테 얘기했어. 이렇게 하는 거예요. 바락이 그에게 이르되 가나안 왕 야벤의 군대장관 시스라와 그의 병거들을 기송강가로 이끌어내어 네 손을 넘긴다고 하나님이 나한테 방금 말씀하셨으니까 너 10,000명 끌고 그걸로 가면은 너한테 이 가나안 왕을 넘겨줄 거야 그랬어요. 근데 이 친구가 뭐라고 하냐면은 참 웃기는 거예요. 이게 10,000명을 거느린 장수면 어마어마한 거 아니에요. 지금도 10,000명이면 사단장이야 늘. 근데 그래서 10,000명을 거느린 바락이 뭐라고 하냐면은 4장 8절에 바락이 그에게 이르되 만일 당신이 나와 함께 가면 내가 가려주라. 만일 당신이 나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나도 가지 아니하리라. 이게 말이 되는 얘기예요. 10,000명을 거느린 장군이 여선지자 드보라한테 드보라가 하나님이 나한테 말씀이니까 가면 너 넘겨줄 거야 했는데 당신이 나랑 같이 가면 내가 가고 당신이랑 나도 안 가고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4장 9절에 내가 반드시 그 너와 함께 갈게. 그러나 이번에는 내가 영광을 얻지 못하리라.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근데 여성이 이렇게 이것이 발휘한 거예요. 여성지자가 내가 하나님 말씀드렸으니까 너 10,000명 끌고 가. 하나님이 너한테 왕 붙이시고 했는데 만약에 딴 놈 같으면은 지가 뭐 전쟁도 못하는데 지가 선지자야. 웃기지 마. 이럴 거 아니에요. 무시할 거 아니에요. 안 그랬다는 거예요. 안 그랬어. 존중했다는 거예요. 선지자를 존중했다는 거예요. 네가 전쟁 할 줄 알아? 전쟁에서 알아? 네가 무슨 사사야. 네가 선지자야. 이렇게 무시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게 공동의 리더십이라는 거예요. 남성과 여성이 공동의 파트너십을 두면서 그래서 5장에 뭐가 나와요? 드보라와 바락이 듀엣으로 노래를 부르는 거예요. 이게 태평성대. 그래서 이렇게 바락이 드보라를 무시하지 않고 서로 공동으로 리더십을 누릴 때 태평성대가 왔다는 거예요. 사사기 5장 30절 이렇게 돼. 여호와여 주의 원수는 다 이와 같이 망하게 하시고 주를 사랑하는 자들은 해가 힘있게 도둑같이 하옵소서 하니라. 그 땅이 40년 동안 평안하였더라. 아멘. 네. 자,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여자와 남자 종들 같이 공동의 리더십. 그러니까 우리 겨자씨 공동체에도 여종도 있고 남종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만 구분하지 말고 서로 공동의 리더십으로 서로 존중하면서 서로 할 때 어떻게 돼? 태평성대가 온다. 네. 합니다. 로마에 가면 콜로세움이라고 있죠. 지금도 있죠. 검사들이 싸우고 그리스도인들이 맹수받는 게 콜로세움. 이스라엘 학생들은 수학여행 되면 항상 거기 들려요. 그리고 거기 보고 나서 어떻게 돼요? 그 다음에 폴란드에 가서 아우슈비츠 수용소를 보는 거예요. 이 콜로세움은 우리 조상님들이 티투스가 멸망할 때 포로 20,000명, 300명 끌고 와서 진 거거든. 그게 그 로마의 콜로세움이 티투스가 로마를 멸망시킬 때 로마 유대인들 20,000명, 300명 포로로 끌고 와서 그걸 진고 그 돈은 성전의 부분을 다 털어갖고 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2000년에 그 일 지금도 기억. 가서 이거 우리가 망할 때 우리 조상들이 갖고 와서 이 건물을 지었구나. 그러니까 아우슈비츠 가서는 2차 대전 때 우리 선조들이 여기서 이렇게 이밤에 학살된 기억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뭐라고 그래요? 유명한 말이 용서하라. 그러나 잊지는 말라. 용서해야 근데 잊지는 말라. 우리 가서는 참 잊으면 안 돼. 한국 사람들처럼.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도 기억하는 거예요. 리멤버, 영어를 리멤버가 기억하는 다시 하나님의 멤버가 되는 게 기억한다. 그래서 예배 때마다 사도신경을 암송하는 게 기억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 예배 찾아주면 기억하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기억하는 거예요. 성만찬도 예수님의 삶과 피를 기억하는 거예요. 예배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게 예배예요. 광야의 모든 주제는 하나님이 주신 약속을 기억하는 싸움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하나님을 원망하며 과거의 애굽에서의 삶과 현재의 삶을 비교하며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보호해 주신 하나님의 약속의 삶을 믿지 못하고 불평하고 불안하는 게 그것이 우리의 모습이에요. 우리가 그 약속의 말씀을 잊어버릴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을 기억하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와 약속을 너무 많이 잊어버려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기억하고 믿으시며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아멘. 또 우리는 죽어서도 하나님께 기억돼야 돼요. 살아서는 우리가 하나님 기억해요. 죽어서 하나님의 우리 기억 못하면 큰일 나. 너 누구지? 여기서 큰일 나는 생명체 기록이 돼야 돼요. 여기 화양성 목사님 갔는데 좀 큰일 나는 거예요. 딱 보고 맞냐 여정아 무슨 할렐루야. 아멘. 전부 그렇게 되길 바랍니다. 아멘. 우리가 하나님을 기억돼야 돼요. 생명책에 기록되는 거예요. 기억. 그러니까 항상 신앙생활에 기억, 하나님 은혜를 기억해. 우리가 첫사랑을 기억 못하면 안 돼요. 은혜 받고 나서 은혜 속의 역사를 나게 했다고 했잖아요. 우리가 은혜 받고 나면요, 우리가 더 겸손해져서 하나님을 올려야 되는데 은혜 받고 그냥 내가 이러다가 교만하다가 망한 사람이 있잖아요. 그게 히스기야 왕이에요. 우시야 왕이 그렇다고 했잖아요. 히스기야 왕도 왜 어떻게 됐어요? 15년 더 살려주니까 교만해져가지고 교만 속에서 우리 역사가 나게 했죠. 바벨론 돌아왔을 때 전부 다 잘하면 보여줬다고 그냥 정확히 100년 후에 다 빼겠어. 나라가 망해버렸어. 우시아 왕도 그냥 나라가 얼마나 잘 됐냐고요. 50년 동안에 왕으로 살았는데 나라가 부강해갖고 그냥 때마다 잘 되니까 항상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그러는데 그냥 교만해져갖고 나중에 제사장이 하는 분야는 기가 막히다가 이마에 문든데 그러니까 잘 나갈 때 조심해. 지금 봐요 지금. 잘 나갈 때 조심해야 돼. 교만해지니까 할 일이 있고 안 할 일이 있지. 차라리 나는 그래서 생각하니까 하나님이 나한테 그냥 늦게 이렇게 믿음을 주시고 늦게 목사 되게 하셔갖고 큰 교회 안 한 게 다행이라고 생각해. 걔 잘못하다 몇백 명 돼가지고 그냥 그만해져갖고 죄져서 지옥 가면 뭐 할 거야 그거. 지금 같은 경우는 내가 죄질 일이 없어요 전혀. 뭐가 죄질 내가 여자 문제가 돈 문제가 있겠어 교회에서. 뭐가 있어 아무것도 없어. 돈만 다니는데 뭐 그러니까 지옥에서는 안전해요. 근데 뭐 섣불리 괜히 한 100명, 200명 줬다가 그만해져가지고 막 그런 일은 안 되니까 정말로 괜히 그래갖고 섣불리 그냥 하다가 그만해져가지고 여자 문제, 돈 문제 일으키고 지옥 가면은 뭐 천추에 한이 되는 거야. 뭐 안 되는 거 다 됐다고 생각해. 젊었을 때 은혜를 안 주신 거야. 그래서 젊었을 때는 안 주고 늦게 믿음을 주시고 목사 60세에 목사 된 거예요. 교회 2년 하다가 문 닫았지 뭐. 딸이라고 문 닫았어. 목사님 처음에 할 때 딸인데 돈이 안 되겠더라고. 그게 목사님 말이 쉽지 뭐 막. 젊어야 나이가 나이들 되니까 딸이 말 문다고 남의 교회 가서 한 150명 100명 된 교회 가서 그래서 한 3, 4년 그래도 거기서 같이 사역을 하고 그래서 거기서 또 성도가 좀 있으니까 좋더라고 하다 했는데 그때 내가 지나니까 하는 얘기예요. 우리가 안전해요. 여기 계신 목사님도 안전해. 큰 교회 목사님들 그게 불안할 수 있어요. 대형교회 목사님들. 그래서 우리는요 죽어서도 하나님께 기억되고 살았을 때 기억해야 돼요. 아멘. 예수님이 나는 너를 모른다면 큰일 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다시 오신다는 말씀을 기억하며 기다리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다리는 게 신앙생활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고 인내하며 버텨내고 이겨내는 것입니다. 갈비는 신앙과 믿음은 긴 기다림의 싸움이라고 했어요. 하나님께서는 믿음의 싸움 때 우리를 홀로 두지 않으신다는 거죠. 고린도전서 10장 10절에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서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은 우리의 환난과 고난의 현장에 서 계시며 함께 하시는 하나님. 사도행전 7장 5절에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을 사신 것을 보고 아멘. 스데반의 고난 현장에서 하나님 우편에 서 계셨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가 밑바닥으로 떨어질 때, 밑바닥 바닥을 칠 때 우리를 기다려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나와 함께 아파하시고 기다려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의 첫 열매예요. 첫 열매. 그러므로 우리와
첫 번째는 11월 첫 번째 대표성이 있죠. 우리를 대표해서 대신 먼저 부활하셨으니까 우리도 다 부활한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러면 안 믿는 사람, 그러니까 우리도 예수님처럼 몸으로 부활하는 거예요. 새로운 몸으로 우리가 부활해요. 나중에 부활하고 죽은 자들이 먼저 부활하고 있는 사람들은 그냥 공주로 올라가는 거죠. 그러면 안 믿는 사람도 부활합니까? 안 믿는 사람도 부활해요. 요한복음 5장 29절에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아멘. 불신자도 부활하지만 그들의 부활은요 영원한 사망에 처해지는 부활이기 때문에 성도들의 부활은 다른 것이에요. 계시록 20장 13절에 나는 알파요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요 시작과 마침이다. 이 말씀은 내가 시작한 자 내가 반드시 완성한다는 무서운 말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끝까지 우리를 완전히 나가신다는 거죠. 네. 십자가 사건은 우리를 구원한 데서 끝나지 않고 우리의 실패까지 다 껴안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연약함을 다 알고 계세요. 하나님은 좋은 말도 우리가 좋은 말로 할 때 순종하느냐 매 맞고 듣느냐 그 차이. 매 맞고 순종하기 전에 좋은 말을 할 때 듣는 게 상식이라는 거죠. 그래서 어릴 때 고집되는 애들 매 맞아요. 어릴 때 우리 아들이 고집보다 나한테 매 맞았다. 아 저번에 그냥 내가 교회 안 다니라고 해서 내가 막 뭐라고 막 카톡 했더니 이 녀석이 나한테 뭐라고 했는데 쇼크를 받았어. 내가 어렸을 때 아빠한테 교회 안 가다가 폭력을 당했다는 거야 나한테. 아니 꿈만 맺어준 것밖에 없는데 폭력을 당했다는 게 내가 지금 미치겠더라고. 그래서 애들은 왜 그러냐고. 내가 아빠한테 어렸을 때 폭력을 당했고 모르는 사람이 들으면요 내가 막 기사대가 갈때 발에 저거 막 그랬을 거 아니야. 하도 고집 부리니까 꿀밤 맺혀줘서 꿀밤 맺대. 근데 그 폭력을 당했다. 명색이 그래도 그거 최고 지성이라는 그런 일 내가 참 요새는 정말 못 말리겠더라. 나를 위해서 안 돼. 그러니까 그냥 기도밖에 답이 없을 줄 믿습니다. 네. 아니 출애굽기 70명이 430만에 200만 명이 되는데 내가 계산해보라고 수학과 나왔으니까 아 이러는 거 안 된다는 거예요. 제가 막 계산해보더니 안 되는데 아 된대 성경에 써있으니까 되는 거 아까 해봐 계산을 안 돼? 안 되면 야 70명이 200만 명이 안 돼. 그러면 나도 옛날에 그랬으니까 내가 기다리고 아직 뭐 30살밖에 안 됐으니까 기도하고 언젠가는 뭐 돌아오더라고 내가 기도하고 있어. 요새 애들은 못 말려. 그래 이제 절대 애들 손대면 안 되겠다. 우리 때는 뭐 그랬잖아. 우리 때는 솔직히 뭐 우리는 많이 당하고 살았잖아. 우리 초등학교 다닐 때요. 1학년 때 학교 선생님이 뺨때기 때렸어 우리를. 나 그때 맞았어. 1학년 초등학교 들어가니까 뺨때기를 막 때리더라고. 요새 큰일 나지. 그때 그랬어. 나 학교 나왔을 때는. 그리고 막 손바닥 때리고 뭐 종아리 때리고 막 그때 폭력이 난무했잖아. 그때 우리 할 때는. 그러니까 내가 가성비를 그냥 꿈밤을 뺐는데 그게 폭력을 당했다고 했잖아. 모르는 사람 들으면요. 내가 폭력하고 있는 줄 알겠어. 그래서 순종은요. 즉시하는 게 순종이에요. 네. 나중에 뒀다는 게 순종이 아니라는 거예요. 순종은 즉시하는 게 순종이라고 해요. 고집센 애들은 내가 도와주니까 같은 순종하다 보면 내 맞고 순종하는 거예요. 결국은. 의도 맞고 순종하는 사람들 계시죠? 솔직히 얘기해서. 아니? 많을 것 같은데. 자,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붙잡은 이상 끝장을 내십니다. 이것이 알파의 오메가예요.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예수님이 헬라어로 십자가에서 테텔로스테로의 상황을 다 지불했다. 내가 다 지불했다. 우리 위해서 다 지불했다고 했어요. 다 이루었다. 지불했다. 그러니까 우리 구원은 공짜로 얻은 거지만 예수님이 대신 지불했다니까 공짜가 아니에요. 공짜가 아니에요. 예수님이 지불했으니까 공짜가 되는 거죠. 우리가 공짜로 받고 예수님이 지불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은 예수님이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값을 지불하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얼마짜리냐 말이에요. 우리가 1,000억짜리냐 100억짜리냐. 우리는 예수님짜리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다 우리를 지불했다. 그래서 믿는 사람들끼리는 막 상대방을 막 함부로 대면 안 돼. 왜? 각자가 다 소중한 예수님짜리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다 우리를 위해서 다 십자가에서 우리를 지불하셨기 때문에 믿는 사람들끼리 막 함부로 대면 안 돼. 항상 존중해주고 사랑해줘야 되는 거죠. 네. 그러면서 우리는 이제 이 땅의 발을 딛고 살면서 비록 환란에 처할 수 있지만 왕의 것을 가지고 불효한 자로 사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찬송가 부르면서 우리가 예물을 드립니다.